주님께서 우리들을 특별히 사랑하심으로 주님 전에 모아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경배를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이날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4쪽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오늘 제목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김범민 집사님은 졸지 마시고 등 똑바로 뜨고 저를 쳐다보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깨달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서 교회에 모이고 있는데 그들 모두가 거듭난 사람일까요? 라는 데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거듭남. 이 거듭남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죠.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사내들인 공예의 일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율법과 예언서에 정통한 사람으로 당대의 종교적 권위를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종교적 지도자, 바리새파,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배척됩니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혜택도 받고 살 수가 없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궁금증이 매우 깊이 생겨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과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그분이 가르침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그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가게 한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밤중에 갔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밤중이라는 시간적 배경은 니고데모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하려는 의도를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어둠을 상징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어두움.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심령, 그것을
영적인 어두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거듭남이란 무엇을 의미하고 거듭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본문 1절을 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 보면 그런데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그런데라는 이 접속사가 왜 붙어 있는지 그것을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위 9절 23절부터 2장 23절부터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이런 분인데 그래서 그런데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의 지도자, 즉 바울과 같은 똑같은 유대인의 지도자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학식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그런 사람이고 공회에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이었었다. 지도자였었다. 즉 지금 각 교단마다 총회가 있습니다. 그 총회 중에 임원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몹시 궁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밤에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밤에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지금 이 니고데모는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라는 것은 성령이 그 안에서 터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랍비여, 선생이여,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자체를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 지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인데 그가 예수를 주님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그 대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할 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네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그 대목과 똑같은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를 거부하고 있는데 그를 이단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이적과 표적인 줄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귀신들, 무속인들 행합니다. 행하는데 그게 진정한 이적과 표적이냐는 것이죠. 그들도 죽은 사람 살립니다. 또 아픈 사람
치료합니다. 그것을 둔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한다라고 이 니고데모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적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그런 이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들도 있고 또 절에 간다든지 무속인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체험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적과 표적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거듭남이 가장 중요하다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줄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볼 수 있는 눈이 이미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체계가 잡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거듭나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해서 지금 그것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밤에 몰래 왔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을 피해서. 만약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지 않고 왔으면 그는 난리가 나겠죠. 아직 확신이 없는데 이것이 정말 진정한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아직 확신이 안 차 있는 상황에서 피해서 다닐 수밖에 없는 니고데모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의 대답이 참 인간적입니다.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죠. 거듭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거듭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이 죽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죠. 형상대로 지었는데 그 형상대로 지어 놓으시니까 어떻습니까? 영이 교통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단절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그것을 이어줄 사람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세상 창조하신 이후 4000년 되는 해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절됐던 우리들의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있고 그런 과정 가운데 니고데모가 듣고 지켜본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없는데 그는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을 하셨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죽었던 영이 다시 소생하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이 다시 살아났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잉태됐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죽었던 영이 다시 소생되는 것,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중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거듭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여기서 이야기하는 니고데모나 베드로같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고백을 하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심령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또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거듭 말씀을 하십니다. 거듭 말씀하신다는 것은 참이라는 것입니다. 참.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던 우리들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었느냐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의 혀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의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사람들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에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물은 말씀과 세례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즉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죽으셔야 됐고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장사되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고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인데 그것이 이 마음판에 쑥 새겨질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과 세례를 의미하는데 성령은 우리 가운데 변화와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변화와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진정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무슨 기도를 많이 해주죠? 영접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영접 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영접 기도입니다. 그때 그 영접 기도를 할 때 훅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 이후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갈 때 훅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개인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 심령에 따라서 그 차이는 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오셔서 회개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선 나의 죄부터 깨달아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처음에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럴 때 뭐라고 그러느냐면 회개의 영이 임했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되어지는 것이 회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우리들의 성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새로이 태어나는 획기적인 내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죄성이 죽었다. 내 죄에 대한 자아가 죽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거듭난 인생에게는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악했던 사람이 온순한 양같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던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딱딱거리고 아주 교만했던 사람이 아주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오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겸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셨으므로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품이 같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일어나야지 거듭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 옛 모습 그대로 있다. 그 심령 다시 점검하고 다시 체크하고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변화가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게 죄인 줄을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만연되어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거짓, 마약, 동성애, 도박, 매춘, 성희롱, 가장 만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 계속해서 그것을 찾아간다면 그것은 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내적인 변화가 외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저렇게 사람이 달라졌어, 이런 소리가 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변화가 없으면 거짓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면 우리의 존재적인 그 신변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의의 나라로 옮겨지며 마귀의 종로로 타던 그런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죄가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낙을 쫓던 나의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뜻을 추구하는 삶으로 옮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목숨을 바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일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일이 우선인 사람들이 있죠. 또 내지는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예배 드리는 것 소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영으로 거듭났는지 체크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일하는데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일하는 시간, 그 시간에 일을 안 하면 내 일을 다 뺏길 것 같고 모든 것이 줄어들 것 같이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것을 배제하고 하나님, 저 일은 이렇게 있지만 예배 드리는 데 나는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갑절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그것보다 거기 그날 나가서 일하는 그 시간보다 더 갑절로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에 일에 매일 수밖에 없고 그 죄에 빠져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성정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함께 멸망을 받을 그런 인생이 천국의 영광과 영생을 얻는 그런 인생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우리들의 실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행락철입니다. 많은 인파들이 이동하면서 눈으로 보고 즐기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때문에
세상은 지금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여의도에 불꽃축제가 있었죠. 100만 명이 모였다고 그러죠.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잘 귀가하고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인명사고 없이 없다는 그런 뉴스를 보니까 감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잠깐의 시간을 위해서 많은 노전을 투자하고 하루 종일 추운 데 가서 앉아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 그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렇게 세상은 화려하고 아름답고 쾌락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속으로 사단은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적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죄 안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 그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놀라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무엇을 영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감사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도 없이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내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저 천국 시민권자로 하나님께서는 등록을 해놔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그 사실, 온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보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늘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